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ll for one, one for all.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이 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알렉산드로 뒤마의 소설인 삼총사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이죠. 그들은 화려한 검술과 자존심을 자랑했던 총사들이 처음에는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러다 큰 위기를 만나자 그들은 서로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검을 모아서 함께 외칩니다. All for one, one for all.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하여. 서로의 이익과 자존심으로 흩어졌던 이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생겨나고 큰 어려움을 이기고 정의와 행복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큰 인기를 끌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에는 삼총사 소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하나됨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눈물로 중보기도 하신 장면인데요. 아버지여,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주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에 드리신 가장 거룩하고 깊은 기도입니다. 주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날 밤은 유월절 전날이었어요. 주님은 자신 앞에 놓인 잔혹한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나머지 제자들도 자기를 떠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비웃음과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장차 복음을 믿게 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2000년 전 그 밤에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와 십자가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십자가의 해석이며 십자가는 기도의 완전한 성취이다라는 진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은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연합,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친목이나 감정적인 화합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됨은 십자가의 속죄를 통과한 연합입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거룩한 언약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연합이죠.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가슴 깊이 품으셨던 단 하나의 소망과 비전이 아버지여,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됨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관계가 깨어져 갑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앞에 이 기도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박한 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참된 하나됨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 여러분, 여기서 때는 세상의 때,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크로노스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때, 이 성경에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호라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구원의 순간인 카이로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을 바로 영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 그저 수치고 저주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나 가장 찬란한 영광의 자리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자는 순종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이 거룩한 교환,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됨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됨의 가장 원형인 것입니다. 하나됨은 갈등이나 불편함이 없는 단순한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합의나 타협도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 의지를 내려놓는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어서 주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이것은 머리로 아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가 말하는 야다라는 뜻인데요. 이 야다는 인격적인 관계이자 삶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을 그렇게 아는 관계처럼 모든 것을 아는 인격적이고 완전한 삶,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그 정도로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가졌던 그 영광의 완전한 하나됨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주님과 하나 되도록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샘플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잘 봤지?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이렇게 하나가 되자. 또 너희 서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교회의 분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가정에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또 이웃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참된 하나됨, 그런 귀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여주신 뒤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6절에서 19절이죠. 주님은 닥쳐 올 고난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참 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이제 곧 몇 시간이 지나면 주님은 체포되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고 제자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 대부분이 많은 박해와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는 머리가 잘리는 참수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미래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갈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무장이요 간절한 중보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과 격리된 산속의 요새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회피가 아니요 견딤이요 도피가 아닌 승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숨어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악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없는 곳으로 빼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살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여 나가라 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은 도덕적 수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 닦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존재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구별됨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거듭난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사도행전에서 완벽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위대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자 두려움에 떨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이 담대히 문을 열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간절한 중보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진리와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비전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 기도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17장 20절, 저는 이 사람들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보세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은 실패하고 11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전도한 제자, 또 그 제자가 또 전도하고 그 제자가 또 전도하여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오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의 눈물로 중보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21절, 23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는데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선교적 필연성입니다.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면 교회의 신뢰성은 무너진다. 전도할 수 없다. 초대교회 시절에요, 로마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어떻게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외쳤어요. 그도 그럴듯이 노예와 주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서로의 필요한 것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낌없이 나누었으니 그 자체가 그 당시 세상에 얼마나 큰 충격에 빠뜨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견딜 방법이 있었겠어요? 이게 바로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이 세상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전도된 것 아닙니까? 급기야는
300년 만에 로마의 국교로 선포된 그런 역사가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가 되면 전도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세상은 교회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야, 이분들 참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살고 있을까라고 할까요? 아니면 혹시 세상은 우리를 보고 보라, 저들은 왜 저렇게 서로 싸우는가라고 비웃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습니다.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워요. 교단이 갈라지고 편이 갈라지고 목사와 교인이 싸우고 교인과 교인이 싸우고 싸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26절, 이 위대한 기도의 결론이 바로 이것인데요.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6절. 여러분, 주님의 유언적인 기도, 결국에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를 요구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겸손과 사랑으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신 이 거룩한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곧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 위에 강력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셨을 때 부흥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됨은 부흥의 씨앗이자 열매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All for one, one for all.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소설 속의 총사들의 맹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거룩한 부르심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님과 성도님들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꼭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형제, 자매, 가족, 교우 사이에 혹시 풀어야 할 담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마음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화해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제 곁에 형제 자매와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세상이 주님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드리신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All for one, one for all.